우리 창세기 1장부터 우리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 자체를 대할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시고, 또 바울이 젊은 교역자에게 크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하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주라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혼자 읽어서 알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내용 자체가. 두 번째는 그 내용을 바르게 알아듣게 부지런히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읽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권하는 것은 주일날 대하 설교를 보통 하죠, 그렇죠? 성경을 조금 상세히 살피면서 말씀이 이러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그때 권하는 일을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또 가르치는 것은 1년에 우리가 특별히 날을 정해서 강좌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이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어야 된다 하고 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는 것은 제가 보니까 각기 좀 알아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았더니 집에서 읽어주시면 좋은데 잘 안 읽어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잘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단들하고 얘기하기에도 참 부담될 정도로 성경을 모르게 되고 말죠. 누군가의 해석은 좀 들어서 아는데 막상 성경을 스스로 볼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독회라 하는 것은 읽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읽어 나갈 때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 혼자 언제 어디서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은 늘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있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도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차근차근 제가 읽어나가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 하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1년 반, 길어야 2년 전에 다 마치게 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단한 선포죠. 이 태초하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또 하나님이 천지를 하고 얘기를 할 때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신데 시간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물질 세계도 만드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는 말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토후보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무 형체도 없고 텅텅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시간, 공간, 그리고 물질 한꺼번에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공간도 다 창조하셨다, 그런 것이죠.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하는 말씀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듯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이 세계는 그 질서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뭐 아무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아주 혼돈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입장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빛이 있게 되었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런 거 좋았더라 하는 말이 이제 내용이 딱 단락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제 읽어 나갈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에 매이기보다는 우리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뭘 보고 좋아하셨는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그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했던 이 시간, 공간, 물질, 그리고 이제 물, 빛, 이 모든 것들은 다 첫째 날 이전에 그 태초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좋았더라까지가 태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 그 공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또 이 묻과 물을 나누시고 나누고 난 다음에 좋았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생명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종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종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11절 봅시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식물 세계를 만드시고 좋았다 하셨어요.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셋째 날이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청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는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시고 또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것들을 이 하늘의 공창에도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우리가 이 넷째 날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우주 만물이라고 할 때 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별들은 실제로 태초부터 지구의 의미가 있는 첫째 날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반면에 그 태양계라고 할 수 있죠.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 할 때는 지구와 특별히 관계가 있는 유의미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달은 반사체입니까? 광명체입니까? 달. 그 반사체죠. 그런데 여기 기록되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광명체로. 그런데 우리가 또 표현할 때 달이 빛난다는 말들 합니까? 안 합니까? 달을 보면서 달이 반사 잘하네.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학적 사실만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뜻이 다 통하기 때문에. 게다가 그 태양과 이 달을 얘기할 때 큰 광명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달이라는 별이 큰 별입니까? 작은 별입니까? 그 달은 너무 작은 별 아닙니까? 지구의 위성이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적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태초부터 이 첫째 날 되기 전까지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표현하려면 그 시간의 중심이 되는 어떤 물체나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구죠, 뭐 지구. 그러니까 태초부터 얘기할 때는 지구뿐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얘기하시고, 첫째 날부터 얘기할 때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쭉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느냐, 만들 때 몇 시간 걸렸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핵심은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구라는 별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할 만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그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이 바다에 이미 포유류 그 짐승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생명들 그리고 나누는 생명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렇게 하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참 좋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어류 조류뿐 아니고 땅에 있는 이 짐승을 얘기할 때에도 가축과 짐승들,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나누어서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거기 우리 하나 뭐 메모하시거나 기억하시면 좋겠죠. 유전 법칙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에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동물들인지 간에 어떤 생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주셔가지고 그 설계도가 있다면 그 설계도 범주 밖으로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응을 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신 설계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가 유전 법칙을 쫓아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이것이 사실이죠. 그 시간만 지나면 그냥 되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26절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을 닮아 있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세 가지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형상이라고 할 때에는 제일 먼저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선하고 참되고 의롭고 아름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과 인격이기 때문에 그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교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상이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격과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로, 참 예전에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참 좋은 표현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너. 나, 너, 우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내가 있고 너가 있어야 우리가 되어지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죠. 성경을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삼위일체는 신약에 와서 계시가 됩니다. 신약에 와서 계시가 되고,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말씀은 하시지만 명확하게 계시되기 전이었었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라고 할 때에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큰 존재를 얘기할 때는 복수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에는. 그래서 엘로힘 하는 말도 원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 번역하지만 그 하나님들 하는 복수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복수라서 복수라기보다는 아주 큰 것을 표현할 때는 복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를.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말고 또 있죠.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아마 더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장엄 복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존재를 얘기할 때는 복수를 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한번 26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중간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동등하다. 근데 어떤 분은 비율을 따져봐라, 원래 본체는 한 95% 되고 5%만 나왔다, 그러니까 못하다,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슬람은 그런 개념이 강할 겁니다. 그 이슬람에서는 여성 남성 그 지위 차이가 너무 커요. 참 이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도 코란이 영 엉터리가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형상이다. 처음 성경은 얘기할 때부터 동등으로 시작을 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어봅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개념은 관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또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최초의 먹을거리는 채식이었다. 이런 거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렇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여섯째 날이었고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또 언뜻 읽으면 하나님이 쉬었다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 안식일 날 일하십니까? 일 안 하십니까? 일하다가 몇 번 문제가 생겼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진짜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 보고 6일 일하고 하루 좀 쉬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어라,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하고 함께 일하다가 이런 얘기 하죠. 일 다 끝났다, 먼저 들어가라, 나도 끝났다,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알고 보면 끝난 겁니까? 계속 뭐 하고 계십니까? 애 쉬게 하려고 이제 나도 끝났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애정이 담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장 1절부터 2장 그 3절까지가 큰 한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4절에는 창조 이야기의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 내력이란 말은 대략을 적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3장부터 이제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 타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흩어진 바벨탑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원 역사거든요. 중요한 주제가 크게 4개가 있어요. 그 4개의 주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 나가시면 좋겠고, 1장, 2장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 목적인 것이죠. 우리 한번 2장 4절부터 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이 생영하는 말도 그 첼렘, 그 형상이란 말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뭐 그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2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인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잠깐 좀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1장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2장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이 꽤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지 않았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했는데 모세 너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하는 것을 그 계시를 그때 해요. 그러니까 2장에 보면 아담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내용이 노아까지 전달되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전달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그게 다 전달이 되어서 그때 이제 기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을 할 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이 언제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기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하신 분의 그 실력과 인격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 가지고 이 계시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기록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1400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확인되고 계시되기까지는 무려 1800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말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2장의 이제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또 거기 보면 8절 잠깐 한번 봅시다. 동방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란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쓰시는 분의 그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전부 이제 이 아라산 그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동방에, 아라산 서쪽이니까 그 이집트나 아니면 이 이스라엘에서 보기에 동쪽에서 있었던 일이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비손강이라 하는 강이 있는데 물이 넘쳐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강은 아마 인더스나 겐지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하윌라 하는 말은 그 모래땅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호는 나일강이고요. 그 히데겔은 그 티그리스라 이 그런 강이고, 유브라데는 이름 그대로 다 유브라데죠. 그러니까 이 강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쪼개져 나왔는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아담부터 들어왔던 강 이름, 이 강 이름들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될 때 큰 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조상들이 얘기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그 강 이름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이 기혼이란 말이 나일강을 얘기하거든요. 나일강. 그리고 또 이 티그리스 강, 이런 강들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 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처음부터 경작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다스리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가꾸게도 하시고 경작하도록. 우리는 이 노동을 죄의 결과인 것처럼 오해를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별 지구, 그 지구의 제일 처음 이제 어차피 이제 두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 지구별의 중심이 있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경작, 가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죠, 관리자. 그리고 이제 다스리기도 하시고, 그 경작하며 지키게도 하셨다. 그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느냐?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자기 마음을. 그 사람이 경작을 하면서 자기 마음도 일궈야 돼요. 가만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욕심이 잉태한 즉 뭘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 죄가 결국 뭘 가지고 오게 됩니까? 사망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격을 만드실 때 이 인격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과 의지와 그리고 이제 감정을 가지고 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실천의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더 확실히 알게 되지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 죄를 짓기 이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 중에 타락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사람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작도 하고 뭐도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자유가 주어진 자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살게 하신 분이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죽은 존재 아니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렇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읽으면 1장에서는 6일 동안 다 창조를 하셨는데, 그리고 사람보다 뭘 먼저 만드셨어요? 각종 동물들을 다. 근데 여기 보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동물들을 막 만들어서 데리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우리가 모세가 여러 자료를 참고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들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때 막 만드신 것처럼 꼭 그렇게 안 봐도 괜찮아요.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동물들 만드실 때는 뭐로 만드신 거예요? 성경 보니까 흙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뭘로 빚으신 거예요? 흙으로 빚으신 거죠. 제가 어릴 때 들었을 때 참 재미있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몸이나 동물이나 죽어서 다 분해가 되어지면 그러면 흙하고 그 구성 성분이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수분 다 날아가면 사람 몸은 결국은 흙에 있는 구성 요소하고 똑같죠.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흙으로 다 만드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담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이름을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아담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존재였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실제로. 코로나19에도 꼼짝 못할 정도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또 시간 지나면 늙어가고 100m 달리는데 15초 뛰고 난 다음에도 흑흑거리고 보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망가진 것이고. 죄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다 할 때에는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제를 얘기할 때는 인격과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을 닮았다 하기에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언제 이게 회복될 거냐?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원래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셨던 그 영광을 다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별들의 모든 이 영광이 따로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원래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 아래 태어나서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 봅시다.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리나 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 살 중에 살이라. 누가 그런 표현하셔요? 이 말이 바로 최초의 시라는 거예요. 시. 그 시가 왜 만들어졌느냐, 언어가 왜 발달했느냐, 남자가 여자 꼬시려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실제로는 이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자꾸 발달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봐요. 이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씀 하신 겁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여자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원래 남자란 말은 여자가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아버지란 말은 아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남편이란 말은 부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런 것처럼 원래 처음 아담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없으니까요. 아담 혼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둘로 쪼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하나를 둘로 쪼개셨느냐 하면 그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안 쪼개면 제일 쉽잖아요. 그런데 쪼개시고는 둘이 하나 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시고는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면서 사랑의 본체이신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부부의 신비는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됩니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줍시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대 말을 안 들어주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고지고 들어도 다 들으면 되는데 부부는 또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보니까 헛소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면 그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좀 들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 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또 대화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미처 몰랐는데 죄 짓거나 악을 행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남을 생각 못하고 미처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또 뒤에서 한도마다 해가지고 바른 길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둘이 그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말 잘 들어주면 행복할 것이고 불행하려면 한쪽은 말 잘 들어주는데 한쪽은 안 들어주면 괴롭고 불행해요. 더 힘들려면 둘 다 말 안 들어주면 진짜 가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합시다. 잘 알아서. 이건 뭐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잘 들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다.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하신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부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서로 말 잘 듣는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행복할 것이고 서로 말 잘 안 듣는 배우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마음을 다 헤아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반드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이가 좋으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이 뭔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맛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결정하셔야 돼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둘로 쪼개시고 둘을 뭐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부가 행복한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고 싶은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거의 누려보지 못하십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과 같이 지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마음 아픈 일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어떤 기자는 그런 얘기하죠.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그 신비가 그런 것인데 다시 한번 24절 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 사랑에는 두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부끄러움도 없어야 돼.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로 와요. 어떻게 오느냐 하면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져요. 우리 한번 3장 봅시다. 그런데 뱀은 하면서 이제 타락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뱀이라고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와 할머니가 만난 것은 진짜 뱀이었어요. 말하는 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정체를 알고 보니까 마치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났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천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허락하셨던 사단의 형상이 있겠죠. 그죠? 첼렘. 사람에게 나타나려면 무슨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이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뱀이, 옛뱀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붉은 용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체가 사탄이었죠.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들짐승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핫사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 그런 뜻이에요. 가장 강교한, 이 강교라고 또 표현하니까 번역이 조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 이외에 다른 모든 동물 중에서는 그 당시에는 뱀이 가장 지혜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탄이 뱀이 되어가지고 뱀에 들어가서 나타나는지 여하튼 하와 할머니하고 대화한 것은 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 중에서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뱀이었다는 거예요. 하와 할머니 경험이 계속 이어져서 얘기가 전달된 것이니까 뱀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뱀은 그냥 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헷갈리게 질문을 해요. 그때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뱀의 질문은 거짓이었고 맞습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근데 여자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또 죽을까 한다 그러셨습니까? 정령 죽는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헷갈려 있으니까 뱀이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바르게 읽으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그러면 사단의 미혹에 악령의 미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하튼 하와 할머니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뱀이 그때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도 담대히 하면 진짜처럼 들릴 텐데 이 뱀이 확실히 알거든요. 여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짓말도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처럼 들린다니까요. 진짜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한테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하면 2예요 하고 대답을 하는데 진짜가 그러면요 애가요 고민을 해요. 내가 틀렸나? 왜냐하면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는 한마디 합니다.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뱀의 말이 이 말은 다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 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단들도 옳은 말 꽤 많이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전부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전부를. 성경을 볼 때 가장 기본이 성실인데,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완수하는 거예요, 완수. 전부를 배우는 거예요, 전부를. 전부를 배우지 않으면 늘 어디서 헷갈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요. 부분적이니까.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전체를 얘기해야지만 헷갈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실하게 하는 말씀을 이해할 때는 더하거나 빼면 결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인격이 있으니까 왜곡, 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용이 뻔한데 그걸 자꾸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으려면 일단 전체를 여러 번 순서에 따라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것처럼 머리맡에 두고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씻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지 쏙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뱀의 말을 더 들어봅시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리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그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에 입을 엮어 치마로 삼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신 거예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너 지금 어떤 꼴이 됐냐? 이거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 너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 뵙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무서우니까. 무서워하면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너 왜 숨었냐? 하고 바로 안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아담과 하와는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은성에 응답을 하게 되어지면 아직은 뭐가 있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벗었지만 두려웠지만 숨어있지만 하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아담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 이렇게 했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먹었나이다. 참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의 그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용서가 될 텐데 자꾸 핑계를 대니까 또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왜 그랬냐 안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이 사탄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받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더욱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덕분에 모든 동물도 뭘 받게 된 거예요? 저주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동물들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거예요. 다 저주받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세계와 식물의 세계, 이 땅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전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의 세계에도 비참이 있어요. 식물의 세계도 가만 들여다보면 참 비참할 정도로 그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식물의 세계도.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식물의 세계가 다 저주받으면서 큰 변형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진화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저주를 받았다고, 저주를. 그래서 원래 만드신 모습과 너무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모든 가죽과 또 들의 모든 유명보다 더욱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또 누구는 뱀이 흙을 먹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 흙을 먹는다는 말은 이 토칼, 그러니까 먼지를 핥는다, 비참한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말고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웠는데 지금 우리가 동물들 중에서 제일 징그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뱀이거든요. 뱀부치들. 그 제일 징그러워하거든요. 더욱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참 놀라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내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뱀의 세력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우리는 이미 역사가 다 지나갔으니까 알죠. 예수님의 초림과 또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사람 되어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뱀의 후손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인들을 뭐라고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 뱀의 후손들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핍박받으시고 결국은 이제 뱀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까지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악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괴멸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옛뱀 붉은 용도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면서 이 천국이 시작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악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이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하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여자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귀 막아도 괜찮습니다.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 고통이 크게 더해진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다. 너무 소중하게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성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아기 놓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애를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을 크게 당하게 하겠다.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너는 남편을 좀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남자 여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힘이 똑같으면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나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똑같으면 서로 조심하면 냉전이에요, 냉전.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따르면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 이외에는
그 진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외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뭘 세우시느냐면 질서를 세우셔요, 질서를. 그래서 이 질서를 따를 때 평화가 와요. 이 땅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답니까, 없답니까? 그거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남자, 여자로 살 때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질서가 잡힌 가정은 다 안정적이고 정말 자녀들도 예쁘게 커요. 그 질서가 안 잡히면 애들도 참 거칠게 됩니다. 누구 말대로 부인이 남편 말을 안 듣는데 애들이 엄마 말을 듣겠습니까? 그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인들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부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편을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저도 요즘 좀 위험한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 없이 혼자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성경이 부탁을 특별히 하신 거예요. 사모해라, 사모해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원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으라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옆에 있으라고 옆편내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옆에 있어야 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할 때 책임진다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남편이 이제 그 가정을 책임지려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평생. 땅이 또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다. 동물뿐 아니고 식물 세계에도 뭐가 임한 거예요? 저주가. 큰 변형이 일어났어요. 내가 먹을 것은 이제는 모든 이 식물이 아니고 밭의 채소만. 왜냐하면 식물 중에 독초도 많아져요. 독초도. 그래서 야생에 있는 거 다 좋으냐? 이러면 알고 보면 야생에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와서 가꾸고 개량을 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밭에서 나는 것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거다.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또 그 손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가 된다. 여러분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신 것도 실제로 우리 인생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우리가 늘 죽음을 가까이 보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사람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 쭉 이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타락함으로써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부르실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인정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좀 더 이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하는 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그가 그 손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하시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는데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셔서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부활하거나 또 휴거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한 몸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또 천여왕국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이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뭘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해놓으신 겁니까? 막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길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와 인간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게 되었는데 조금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본문 읽는 분량이 조금씩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그 본문 읽는 것 자체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